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오해로 받아들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뭔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또는 삶의 평탄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말씀의 맥락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쉬운 소리 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구걸하는 행위를 참 어려워합니다. 마치 내 자존심을 꺾는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것 같아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금 운동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창피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은 내 힘으로 서고 싶은,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그러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과 자신감, 때로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가 그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 첫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그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러한 태도를 가르쳐 거지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는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자신의 처참한 형실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혹독하게 거절당하고 매몰차게 쫓겨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거지와 같이 그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버연의 철로 역정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두드리는 영적 거지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이 열린 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딱 한 번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건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곧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기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점진적인 기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구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영적인 가난한 심령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구합니다라는 거죠.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강구를 넘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가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마침내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앞에 서서 내 온몸과 내 온 마음을 다해 그 문을 넘어서고자 호소하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좁은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놀랍게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8절의 약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문을 한 번 톡 두드리고 열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세 번 아주 거칠게 두드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제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고백이야말로 영적 거지의 고백입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멸망의 도시, 나의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열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며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좁은 문, 그 구원의 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천의 고백처럼 스스로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열리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동사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쓸 때 어떠한 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이 수동태의 주어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주어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곧 우리가 끈질기게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구할 좋은 것을 향하여 이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한 재물이나 힘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 나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는 그 성령을 통해 받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과 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서 영적 거지의 마음으로 이 좁은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렇게 간절히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지기의 이름은 호의라는 이름입니다. 이 신학에서 호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인화되어서 오늘 철로역정에 나온 것이 호의라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내쫓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호의가 오늘 철로역정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긴박하고 충격적인 연출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문지기가 호의를 확인하더니 그의 팔을 갑자기 확 잡아당겨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행동에 놀란 크리스천에게 호의는 이렇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은 그의 수하들과 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영혼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화살을 맞은다면 이 문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의 장면은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의 문 앞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에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여 좁은 문을 향해 걸어나와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사탄은 최후의 공격으로 발악을 하며 우리들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가 쏘아대는 화살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 불신앙, 유혹 등입니다. 예를 들면, 너 같은 죄인이 이제까지 그렇게 죄를 지어왔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보아하니 결국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야. 또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불화살이 구원의 문턱에 선 영혼들의 심장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문턱 앞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의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탄의 불화살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결단, 사람의 동의, 내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화살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겨냥하기도 전에 그를 강권적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 보이지 않는 화살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낚아채워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호의의 은혜의 손길에 크리스천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데, 저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성경적인 고백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를 삼키려 했던 그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내게 있었던 그 영적 전쟁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음을 깨닫는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과 경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떨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성도입니다. 곧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당연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며 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피값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지기 호의는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좁은 문을 통과만 하면, 곧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이 내게 주어지고 구원 열차에 탑승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곧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마음이죠. 그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철로역정의 호의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 문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해줍니다.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제시하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이 길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길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화의 길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다 죽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불어 호의가 이 길을 설명할 때 어떤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길은 족장들,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막 쪼갭니다. 7시대로 쪼개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각 시대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곧 옛적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구원을 여러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고 사도들에 의해 그것이 증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날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걸었던 길과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길입니다. 이 길은 시대에 따라 변형되거나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말하듯이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의 특징이 있는데 호인은 이 길 바로 옆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많지만 그런 길들은 굽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 옆에는 수많은 길, 수많은 갈림길, 좋아 보이는 넓은 길들이 즐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며 가라는 타협의 길도 존재하고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며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라고 말하는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은 굽어 있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고 오직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자로 댄 듯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로 대듯 기준 삼아서 내 삶의 궤적과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며 똑바르게 재정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넘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은 성화의 길,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거룩의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 위에 서 있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두드려서 넘었다면은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의주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은 문 앞에 서서 비참한 거지의 심정으로 문을 세차게 두드렸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호의라는 그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마치 자로 잰 듯한 좁은 길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며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 앞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빗발치는 그 사탄의 화살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좁은 문을 걸어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왔던 것, 우리의 공로, 우리의 결단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은사, 심지어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겸손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문 밖에 서서 세상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존심과 자기의 의로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거지의 지혜와 같이 그 하나님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시는, 그래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앞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 그것 때문에 낙심되거나 또는 세상의 길로 눈을 돌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고 다윗이 걸었고 바울이 걸었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며 걸으신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장차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 잠시 받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걷는 이 길이 협착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의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좁은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